2019년 3월 24일 주일 낮 예배를 한 예배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복되고 귀한 주일날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흩어져 있다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오늘 한자리에 무릎 꿇고 예배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찾아 나왔듯이 주님께서 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힘든 부분들 다 주님께서 감싸 안아 주시기를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늘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어깨에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온전히 이 시간 주님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 저희들 개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 예천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십사. 직접 다스려 주십사. 늘 주님의 품 안에서 저희들이 만사 형통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장입니다. 찬송가 49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즐겁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 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다윗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오늘 20번입니다. 교동문 20번 10편 91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상고의 옥물에서야 극한 영역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떨어지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다같이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월 하순을 향해 가고 있고요.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은데도 이 한 번씩 오는 미세먼지와 그리고 꽃샘 추위 때문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낮에는 좀 따뜻한데 아침 저녁은 바람도 많이 불고 추워요. 이럴 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꼭 나갈 때는 마스크하고 다니시고 그리고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해서 여러분들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벚꽃이 이제 개나리가 한 번씩 살짝 보이고요. 벚꽃도 피고 이 꽃에 그 뉴스를 보니까 작년보다 벚꽃이 조금 더 빨리 핀다 그러네요. 이 지구의 온난화로 이래가지고 모든 것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공기가 좋아지고 그리고 꽃이 피고 이런 날은 바깥 바람도 쐬고 운동을 해서 여러분들 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라고, 특히요 걸으셔야 돼요. 걸으셔가지고 다리에 힘을 키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정말 걷지 못한다면 그때부터 침대에 들어놓으면 그때부터는 어디로 가야 된다? 주로 가야 돼. 저쪽이. 그래서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저쪽으로 날아가야 되니까. 네,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꼭 걸으셔가지고 다리에 힘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 한 발자국으로 더 걸으셔야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아파서 고생하시니까 여러분들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따뜻함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이 좋은 날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을 성장시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9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강판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한 나의 하나님 나라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오니 나의 하나님 나라로 나와 아니라 모든 영의 원이요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을 이루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크나스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니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강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희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요. 다시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2000년 전에 수많은 일들을 사건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다스리심을 느꼈듯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 또한 주님의 살아계심과 다스리심을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동행하고자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티끌과 먼지로 만들어진 인간들이기에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고자 원합니다. 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인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그 큰 역사, 저 천국을 위하여 조그만 도움이 되고자 원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이 인생사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요 여호수아서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서 1장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1장부터 6장까지 다시 연달아서 이어서 하게 될 거고요. 오늘부터는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끝이 나고 이 신명기의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모세의 죽음이 이루어지고 오늘부터는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여호수아의 시대가 넘어오면서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넘어가는 그런 역사의 장소가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새 시대를 열게 되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그 성경 문제집을 샀어요. 그 두꺼운 성경 문제집을 구약하고 신약으로 이제 세 권으로 된 걸 샀는데 어제 찬이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 했거든요. 이때 창세기부터 풀어봐라 했더니 많이 틀렸지. 많이 틀렸지. 그래서 내가 창피해서 참으려 놔. 우리가 성경을 안 읽으면 알 수가 없고요. 이 성경을 글로만 읽어버리게 되면 소설책이 되고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책을 주신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다 모르고요. 중국의 역사도 다 모르고 이스라엘 역사도 다 모르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깊은 뜻을 알았을 때에 지금 우리가 현실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이 바로 성경 공부의 요점입니다. 이 여태까지 우리의 그 성경 방식들이 계속 목사님들이 일방적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이 성도들은 듣고 이 학교의 공부 방식이 그렇거든요. 선생님이 칠판에 적으면은 그대로 받아 적고 기록하고 그게 숙제 검사고 이런 것들이 반복을 되다 보니까 이 학생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미국에는 공부를 하는 게요. 우리나라는 한 반에 몇 명이지? 한 반에 우리 26명. 26명. 옛날에는 몇 명이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50년 전에 공부하신 여러분들 한 반에 몇 명 있어요? 64명에서 67명. 그쵸. 우리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데는 70명 넘게 있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 하나를 다 몰라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름만 다 알아면 더 기특한 거고. 왜? 1년밖에 안 하고 또 바뀌니까 선생님이. 그죠? 그래서 근데 요즘은 이 미국에서는 이렇게 공부를 한 선생님 한 명에 학생 수 6명 정도, 6명. 5명, 6명. 지금 애 같은 경우에도 26명이라잖아요. 그죠? 한 수업 시간에 6명을 가르치니까 1대1로 수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려면은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돼. 선생님 숫자가 많이 늘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창조적이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스스로 뭔가를 이뤄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방식에는 선생님이 한 명이 계속 설명을 칠판에 적고 받아 적고 하다 보니까 늘지가 않아요.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수업들이 세상에 나오면 사회에 나오면 쓸모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여호수아가 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여호수아에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친 게 아니고 모세가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보고 살아왔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였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였는지 그런 방식을 보면서 이제 후계자가 되었는데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후계자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자기가 지도자로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두렵고 떨렸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다른 일도 아니고 그냥 광야 생활을 쭉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40년 전에 가나안을 정탐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2명을 정탐을 보는데 10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곳에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도 있고 그리고 큰 거인들도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들어가게 되면 그 거인들한테 한순간에 한 손에 우리는 다 목숨을 잃습니다 라고 10명이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광야로 38년을 더 살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지혜를 통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40년을 그냥 그렇게 허탕 세월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을 가지고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만나 세대라고 그래요. 만나 세대. 그래서 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기도에서 받았던 십계명, 그리고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율법들, 그리고 성막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말씀들을 가지고 신앙 교육을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배웠던 신명기에서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 율법의 말씀들을 꼭 지켜라. 그래야 너희가 축복을 받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벌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계속 그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이 처음 출애굽했을 때에 모세는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이끌다는 것은. 그래서 늘 원망과 불평을 들어야만 했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 모세도 화가 나서 이 민수기 20장에 그죠? 그 가데스 물가에서 물을 반석을 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그만큼 고생을 하고서도 들어가지 못한 그런 말씀도 듣고 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대신 저 백성들 용서해 주시고 불쌍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여호수아는 보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모세의 시대를 보고 이 여호수아가 겁을 너무 냅니다. 모세조차 저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모세조차 저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과연 나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죠? 가나안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많은 여성들을 데리고 이 백성들을 데리고 이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겁을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6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6절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그 땅을 얻게 되리라. 이 마음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너가 형통하리라. 모세에게 전해진 이 율법책을 네가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한다면 내 인생길은 그리고 네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힘을 주시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다음 절입니다. 16절요. 1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또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키워왔던 이 만나 세대들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힘을 갖고서는 이제 이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정복의 말처는 쉽지가 않아요.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공위성으로 쭉쭉쭉 내려서 적들이 어디에 있고 모른단 말입니다. 그죠? 지금은 미국에서는, 북한에서 우리는 핵 실험 안 합니다 하고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핵 실험하는 게 인공위성 눈에 다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 세상이지만 이 현 땅에서는, 지금 이 당시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백성이 주는 힘으로만 모든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을 시켜서 그 당시에 그 10명의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있잖아요. 집을 한번 떠나면은 한 일주일만 집을 떠나서 산다고 하면은, 오지에 가서 산다고 하면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없고 자는 것도 불편하고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그죠? 하지만 이 백성들은 4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40년. 그러다 보니까 늘 그들의 마음속에는 입에 달고 있는 게 불평과 원망 속을 입에 달고 살았죠. 하지만 이 상황을 여호수아가 다 지켜보고 있던 상황이라, 여리고 땅을 정탐하는데 2명을 보냅니다. 여리고 땅을 정탐을 딱 보내게 되니까, 이 정탐을 하러 가니까 이미 주변에서는, 이 가나안 주변의 여러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소문을 다 듣고 있었죠. 아말렉과의 전쟁도 있었고 말이죠. 그 주변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는지, 그 40년 동안 군대조차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으로 군대 나갈 수 있는 그 전쟁을 준비하는데 40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 전에 많이 정비가 됐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아무도 쉽게 문을 열고 우리 길을 지나가고 우리한테로 들어가서 우리와 동거하며 같이 삽시다 하고 하는 나라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2명의 정탐을 보내자 바로 들키게 돼요. 근데 이 여리고성에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누구죠? 라합이 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기생입니다. 이 기생이 이 소문을 듣고서는 이 정탐원 2사람을 숨겨주게 되죠. 대신에 너희들이 이 여리고를 멸망시키러 올 때에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는 조건을 걸고서, 내가 어디에는 2장 11절에 나오게 됩니다. 2장 11절에 이 라합이 말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적을 일으킨 이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늘과 땅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 라합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명이, 정탐원 2명이 큰 힘을 얻고 돌아가게 됩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왔던 10명은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이 이야기를 들은 2명의 정탐꾼은 큰 힘을 얻고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가자,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가자라고 하는데, 그 앞에 여리고로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요단강이 있어요. 모세는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무슨 강을 건넜죠? 홍해 길을 건넜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고서는 그 홍해 길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애굽의 군대는 다시 물이 흘러서 다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고요. 이 강야 사이에, 강야와 이 가나안 땅을 사이에 두고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던 곳이었고, 예수님 또한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곳이 바로 이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여호수아가 모세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손을 들고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곳을 지나게 되면은 길갈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가나안의 여리고에 딱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신앙을 정비를 하게 됩니다. 무슨 정비를 하게 되느냐? 첫 번째는 할례를 하게 되죠. 이 할례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처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하실 때에 75세에 네 집과 네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라는 곳으로 떠나라 해서 떠나서 이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그 아브람과 그 아들 그 이스마엘과 이삭을 데리고 첫 할례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표시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뜻으로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 이후로 이삭이라든지 그리고 야곱이라든지 이 요셉이라 쭉 세대가 흘러가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요셉 이후에 그 애굽으로 넘어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한 번도 할례를 행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시내산에서 첫 할례를 행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할례를 행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백성이 생기고 십계명이라 율법이 생기고 땅은 이제 찾아로 떠나가는 그 방향 속에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정신적으로 이 영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이라는 것을 하지 못한 그 할례를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후계자로가 된 이후에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한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지역인데요. 이 길갈이라는 지역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길목이라는 곳이고요. 이 길갈이라는 곳에 할례라는 곳이 40년 전에 했던 그 할례가 이 40년 후에 할례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한 가지 유월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첫 번째 실행이 된 것이 바로 출애굽하던 그날 밤입니다. 맞죠? 그죠? 출애굽하던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다 잡아서 그 피를 문술주에 다 발라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에 우리 집에는 이미 죽음이 있습니다 라는 표를 보여주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날 저녁에 서서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쥐고 급하게 이 양고기를 먹고 그날 밤에 도망을 가게 되는 그 첫 번째 유월절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1년 후에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에 다시 한 번 더 유월절을 두 번째 유월절을 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세 번째 유월절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유월절과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재정비하게 되는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 항상 성경 문제집에 나오는 곳이고요. 이 길갈이라는 지명을 여러분들이 잘 외워 두시기를 바랍니다. 길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신앙을 재정비하던 곳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유월절이 이루어지고 할례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요.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그 백성들이 모세의 신앙 교육을 받고서 다시 자라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다시 하는, 그래서 여호수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우리가 당신이 시키는 모든 것은 다 행하겠나이다 하고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았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실 때에
이 여태까지 여호수아가 이어받고 많은 두려움 속에 떨고 또다시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하지 않는지 불평을 하지 않는지 많은 기다림 속에 살아왔지만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잘 자랐구나. 어떻게 육신적으로 키가 잘 자랐구나가 아니라 신앙 교육을 잘 받고 자랐구나라고 허무해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스스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구에서 아유 저 우리를 위해서 그 군대를 재정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야 될까요? 하고 자기의 부모 세대처럼 또다시 원망과 겁에 질려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갑시다. 저 이미 여리고성의 이 기생 라합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의 소문을 다 듣고 그 사람들이 이미 겁에 질려 있습니다. 이때 들어갑시다 라고 강하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허무해 하실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과연 이 세대를 겁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그죠? 갖고 계실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 찬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 교회를 가는데 거울 쳐다본다고, 얼굴 쳐다보고, 옷 입는 거 쳐다본다고. 오늘 늦게 나갔거든요. 야야야 말이에요. 창피하지?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지 옷 오늘 뭐 입어야 될지 그거 챙겨보는 게 중요합니까? 오늘 속에서 이만큼 올라왔거든요. 하지 않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 판 했어요. 이제 머리도 빡빡 깎아요. 좀 컸다고 거울을 몰라요, 서서. 바빠 죽겠는데. 또그 이불비를 하면 어때요? 여기 나가. 이 제 속마음이 이렇게 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냐 말이죠. 그 저기 단원실 때 제가 갈롱지가 어이구 그냥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답답해 하시지는 않을 건지, 우리의 신앙을 이 길가에서 재정비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 봄에 재정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열어서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제 성경 시험 치는데도 개판이지. 뭐라더라? 어제 무슨 뭘 엄마가 이거 맞지? 하고 물어보는데 내가 몰라 그랬어요. 말 들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허무해 하시는지, 답답해 하시는지,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신 말씀, 오늘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되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일들의 일상은 모든 일들이 다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리고를 요단강을 건너서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유월절과 할례를 행한 이 요수아는 큰 힘을 받고 여리고 성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리고 성은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다 듣고서 문을 꽝꽝 닫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출애굽할 때는 전쟁 하나 할 줄 모르고 무기도 하나도 없었지만은 이 40년 동안을 통하여서 무기도 갖추게 되고 군대로서의 조직도 갖추게 되죠.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어떻게? 7일 동안인데 6일 동안은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일 때는 7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잘못하면은 7바퀴라고 일주일 동안에 7바퀴라고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하지만 이 여리고성을 도는 바퀴수는 6일 동안은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해서 6바퀴, 마지막 7일 때는 몇 바퀴? 7바퀴에서 전부 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몇 바퀴? 13바퀴를 돌게 됩니다. 13바퀴. 전쟁을 치르려면은요, 폭탄도 있어야 되고, 총도 있어야 되고, 활도 있어야 되고, 칼도 있어야 되고, 뭐, 방패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직접 보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그냥 한 바퀴씩 돌아라 매일. 마지막 7째 날에는 7일째는 7바퀴만 돌아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외치라는데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라 하냐면 맨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요. 그 앞에 누가 있느냐?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그 뿔을 가지고 양각을 가지고 양각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염소 뿔 같은 거 있죠. 긴 거. 뿔을 가지고 뿌 불어요. 지금처럼 뭐 트럼펫이 나팔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양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뿌 불고 그 앞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뭔지 기억나세요? 법궤를 덮는 뚜껑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시온자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하고, 그 속죄소는 뚜껑에는 어떻게 돼 있다? 두 천사가 날개를 펴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그런 모습으로 돼 있다. 근데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법궤 안에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다? 십계명 두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요 3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이 법궤가 제사장들이 이 양쪽으로 들고 이렇게 길게 있어가지고 앞뒤로 들고 이렇게 달아야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나라는 쳐들어올 때마다 전쟁을 나갑니다. 그죠? 언제? 사사시대 때. 사사시대 때 수많은 전쟁을 이루어졌게 되죠. 그죠? 사사될 때. 그때마다 이 법궤가 먼저 나갑니다. 법궤가 나가요. 그러다가 사무엘상에 들어오면서 엘리라는 제사장 때에 법궤를 가지고 그 전쟁을 나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의 법궤를 어떻게 돼? 빼앗기게 된다. 기억납니까? 무슨 말인지? 그만큼 이 법궤라는 것은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 율법도 들어있고, 이스라엘 역사인 아론의 그 제사장의 그 표시인 아론 대제사장, 초대 대제사장 아닙니까? 아론. 이 아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이 들어있는 이 법궤를 전쟁에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니까 우리를 승리를 해줄 것이야.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누가? 제사장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법궤 앞에서 제사도 지내게 되고,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제사도 지내게 되고, 이렇게 이 앞에 법궤를 지키는 앞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고, 그리고 제사장 있고 법궤가 있고, 그 뒤에 이 법궤를 지키는 군대가 또 있어요. 그리고 난데 그 뒤에 뭐가 있느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됩니다. 60만 명이 넘는. 그래서 이 한 줄을 쭉 해서 이 여리고성을 드는데, 이 여리고성을 드는데 벌써 몇 시간이 흘러버려요. 그 긴 줄이. 얼마나 긴 줄입니까, 그게? 백성만 60만 명인데, 그죠? 그래서 이 한 바퀴를 돌고 또 한 바퀴를 돌고 해서 6일이 지나게 되고요. 마지막 7일째에 이 긴 줄이 7바퀴를 돌게 되는데, 이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함을 지릅니다. 여리고성아 무너져라고 가운데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여리고성이 스스로 쭉 담벼락에 다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게 되고, 그 와중에
아까 기생이라 하되 가족을 구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 여리고 성을 어느 누구가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데 나중에 그 역대기 쪽에 보면은 누군가가 그래서 제 성을 성을 쌓다가 자기의 두 아들을 잃게 되는 이 여호수아의 저주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호수아 1장부터 6장까지를 보면서요, 이 하나님께서 환경이 바뀐 이제는 가나안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생활 환경이 바뀌게 되고요. 또한 지도자가 바뀝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부터 이렇게 바뀌게 돼서 모든 환경이 바뀌게 됨으로써 사람들은 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많이 겁을 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사하는 것도 겁을 내게 되고 새로운 직장으로 바뀌는 것도 겁을 내게 되고 학교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로 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게 되고 자기의 환경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많이 겁을 냅니다. 그래서 앞으로 왜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바뀌었을 때에 내가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미리 알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한치 앞을 내일 일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아요. 그 호기심이 많아서 내 미래가 알고 싶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점쟁이를. 그죠? 내 미래를 알고 싶어서. 하지만 오늘 여호수아를 보니까 여호수아도 분명히 두렵고 떨렸어요. 그 환경에 대해서. 그럴 때 누가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한 신앙 교육을 잘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강하고 담대히. 우리는 여호수아 지도자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모세에게 충성하고 복종하듯이 우리도 시킨 대로 다 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에게 다 이스라엘 백성을 주겠다고 한 이 땅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오로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또 한 가지 이 율법책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다 네 미래가 만사형통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미래가 궁금하면 내가 몇 살 때 죽겠는지 궁금한 건 점쟁이를 찾아가지 말고 누구를 찾아가라? 하나님을 찾아가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미래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찬이처럼 거울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귀가 간지럽지? 내가 하루 종일 그 얘기할 기다. 뒤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내일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이제 정복에 들어가게 될 건데 이 정복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전쟁을 하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서서 전면에 나서 내가 우리 부모님의 원수를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게 어떻게일까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여호수의 1장에서 6장까지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율법책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쉽게 행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지키셨는지, 어떻게 도우셨는지,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는지 오늘 저희들이 봅니다. 두려워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신앙교육을 잘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부모 세대처럼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신앙을 내세워서 이스라엘 정복을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늘 원망과 불평과 나약함 속에 살아가지만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신앙을 통해서 새 힘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영혼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육신은 비록 나약하고 경력도 쇠퇴하고 몸도 쇠퇴하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날로 성장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라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더 잘 읽고 실천해야 되는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 이 영혼의 말씀 저희들 속에 큰 양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만의 준비 다하여 있으리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자손은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있어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있어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있어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아멘. 축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신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런 힘을 얻는 그런 위로를 받고자 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그리고 또한 이 율법책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의하러 묵상하며
그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